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를 하죠?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어떤 경우에 감사가 나와요? 예. 어떨 때 감사가 돼요? 예? 문제가 해결될 때,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가 나오죠. 맞습니다. 혹은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감사가 할 수 있죠.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또 준비했던 대로 잘 이렇게 물 흐르듯 잘 진행되면 또 그것도 감사하죠. 하는 일이 잘 될 때, 뭐 무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낼 때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공할 때,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그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죠.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도움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엊그저께 그 여자 배드민턴 단체 29년 만에 뭐를 땄어요? 금메달을 땄죠. 뉴스 안 보셨나요? 이 팝업이 뜨더라고요. 와, 이 뭐야, 보니, 야, 좋더라고요. 아이,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좋은 상황들이,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감사하죠. 만약에 반대적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적 상황.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병이 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성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언제가 범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게 범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실천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요청했던 그가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해야만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잘 살 때, 그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겪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뭐 재정이 많아지고 뭐 교회 목회가 잘 되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건 뭡니까?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겹겹이 닥치고 있고요.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요,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뒤처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외쳤던 그가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전혀 감사할 내용이 전혀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몸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고난과 그 실패 가운데 허덕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흡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린치를 당하고요, 폭행을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 남짓 되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를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결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부자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농사하면 농사, 사업하면 사업,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뿐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떵떵거리는 존재예요. 아쉬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그 부잣집에 문 옆에 앉아서요, 던져주는 그 음식, 그 찌꺼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상처가 피부병이 있으면 개가 핥아도 어쩔지 몰라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런 신세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완전히 실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자의 인생이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죠?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뭐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도 죽게 되어지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고 영원한 지옥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한평생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존재 같고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고통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있던 그 거지 나사로.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초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운동 좀 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아무리 커봐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여러분의 지식이든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죠? 뭐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두신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두신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항상 감사. 따라하십시다. 항상 감사.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때가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에도 영적인 압이 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권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가운데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요, 불태움을 당하고요, 폭행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감사할지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말로는 좀 감사할지니, 영어로 보니까 ought always to라고 되어 있어요. must.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만 할 제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만 하는, 감사하는 그 제목으로 붙들었던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당연함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누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없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뭐 긍정적 사고, 뭐 적극적 사고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믿습니다. 내 잘할 수 있어. 우리 야구하는 친구들 배팅하면서 잘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막 자기 체면, 자기 확신하듯이 우리 공부하면서 나는 이번에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이게 자기 체면, 자기 확신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거, 발견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 대신, 자기의 선생 대신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길인지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뭐예요? 아담의 그 죄. 그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스스로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과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요.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뭐예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 갈보리, 십자가 그 위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요.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사실은 다 가진 것이죠. 다 소유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슬픔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성공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학위를 하느냐,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거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게 전부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겨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곧 알게 될 거예요. 뭐가 전부입니까?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 여러분의 지식이나 학위나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인기나 평판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어때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참여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던 그 데살로니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더욱더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믿음이 비록 우리에게 처음 심겨질 때는 겨자씨 하나같이 작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 영적인 아비 된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 때, 이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이런 감격이,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그 환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뭘 또 발견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이 뭐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죠.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처럼 이렇게 굳건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계명, 율례, 10계명을 꽉 짰더니 두 가지가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웃입니다. 불신자들, 우리 원수들까지도 우리 옆에 있으면 이웃이에요.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고 가족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사랑이 아니죠. 저 사람 내 나는 나고 모른 채 하고 때로 내 고집, 내 주장만 해서는 그 사랑이 아니죠. 그죠? 늘 관심을 가져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요, 배려해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또 높여주고요. 그러니까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understand, 이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된지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랑하는 게 말로는 사랑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여보 하지만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거짓이잖아요 그거는. 예? 왜 못 참아줍니까? 왜 못 들어줘요? 마음에 갑갑한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내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다 투시해서 스캔하신다면은 정말 죄송한 것 같아요. 사랑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대접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정말 함께 사는 아내나 자녀에게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수준에는 정말 택도 없이 저 밑에서 허덕이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농도, 그 수준, 그 내용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게 사랑이죠. 예? 주관적인, 상대적인 사랑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들이 나누었던 그 사랑의 농도는 뭐예요? 그냥 각 개인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내 형편대로 내 형편의 수준만큼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예? 내가 이것만큼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것만큼 사랑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 정도의 사랑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바라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내가 참아준다, 내가 인내해준다, 내가 뭐 해준다 이 정도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배워왔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 그 내용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감정에 뭐 뭉클하고 뭐 따뜻하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의 농도, 수준, 그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해서 내어서 죽게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 체면, 내 얼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 이 정도 인정받기 원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베푸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형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죠. 형제가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형제를 밀치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오해를 당하고, 자기가 대신 차별을 당하고, 자기가 대신 손해를 보고, 자기가 대신 핍박을 당하는 정도로 그 사랑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그 사랑을 쫓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 앞에 딱 맞닥뜨리면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짜내봐야, 우리가 아무리 짜내봐야, 우리 안에 사랑의 그것이 나와봐야, 그 정도 쫄쫄쫄쫄쫄쫄. 우리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짜도 나올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처럼 드러내려고 해도 빈약하고요, 허약한 그 사랑의 그 농도, 그 내용 얼마나 허접합니까? 이걸로 우리가 사랑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이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허접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생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매였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요, 날마다 절망하고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는 무슨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제서야 그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도 얼마나 허덕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에야만,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 가운데 거할 때에야만 그들이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ncreasing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떨 때는 이랬다가, 또 어떨 때는 저랬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인상 썼다가, 내가 좋을 때는 모든 게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부터 막히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뭐하라고요?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 되죠. 나로서는 안 됩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매여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되어지고요. 그분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인내가 되어지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듯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했듯이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로 우리는 또 이렇게 십자가로 넘기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기쁨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또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존재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죽였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불리하고 실패한 상황, 절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가족을, 이웃을 또 원수까지도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